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시온 찬양대 감사와 경외의 박수를 돌리겠습니다. 이 은혜로운 꾀꼬리 같은 이 시온 찬양대의 이 목소리, 그 찬양의 이 고백처럼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 영혼의 삶, 영적 여정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좌우를 둘러보면서 인사하실 때 얼굴이 상당히 곱습니다. 마음씨는 정말로 아름답습니다. 예수님 닮았습니다. 입술의 고백이 믿음의 열매, 삶의 열매, 신앙의 열매, 우리 영적 공동체 거룩한 빛 성광교회 열매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금요 성령 집회는 서무부에서 담당을 하고 내일 목요일 새벽 기도는 월삭 기도회로 본당에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일날 목장별 목장대회 잘 모이셨어요? 대답이 딱 이렇게 이쪽 동네는 잘 안 모이셨는가 봐요. 목장별 목장대회 잘 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정직하게 나는 목장 모임에 갔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목장 모임에 갔다. 손 드시면 손 내리시고 손 안 드시면 손 드세요. 마음 같아서는 오늘 기대에 시간 내내 손 들고 이렇게 하고 싶은데 다음 목장 모임에는 꼭 가시는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나머지 소식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우리 복된 결혼 소식이 있습니다. 네, 복된 결혼 소식. 네, 우리 413목장의 박선진 집사님의 장남 되시는 김성우 형제님께서 이가희 자매님을 만나셔서 3일 토요일 오후 5시 40분 서울 루이비스 송파 아모리소홀에서 결혼식 한다고 합니다. 우리 박선진 집사님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가보지는 못하더라도 우리 성우 형제가 가희 자매를 만나서 잘 사는 복된 가정,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복을 내복 만드는 은혜로운 가정 될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또 3일 밤 이렇게 모여서 또 찬양으로 또 말씀으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드시고 함께해 주신 은혜를 감사함을 드립니다. 성령님 역사해 주셔서 거룩한 빛 성광영 공동체가 이 말세지만의 생명의 빛이 되게 하여 주시고, 소망의 빛이 되게 하여 주시고, 사랑의 빛이 되게 하여 주시고, 복음의 빛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주님 말씀하였사오니 은혜의 하나님, 거룩한 빛 성광영 공동체가 지역사회에 환하게 비춰지는 예수님의 영광의 빛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높여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일하시고 붙들어 주시는 성삼일체 하나님의 권위와 그 말씀이 영적 공동체를 통하여서 지역사회 가운데, 조국 대한민국 흩어진 자녀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열방 땅까지 흘러가는 역사함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이 마가다락방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날 그 밤에 성령의 불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겁쟁이들 두려워했던 주의 백성들이 담대한 주의 사람, 성령의 사람, 말 잘하는 복음의 사람 되었던 것처럼 이곳 가운데 성령의 불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이 밤에 나오신 3일 밤 식구들이 이 시대 가운데 서 있는 성령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입술 가운데 복음의 간증이 있게 하여 주시고, 그 입술 가운데 기도의 권세가 있게 하여 주시고, 그 입술 가운데 예수 사랑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또 오늘 토요일날 결혼하는 우리 성우 형제 또 가희자매 기억하여 주셔서 세상에서 둘도 없는 복된 가정, 행복한 부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 은혜 부으심을 믿사옵고 생명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먹 쥐고 우리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일심, 예수, 성령, 영적 예수와 교제하는 성광교회. 식사님 주먹 안 지시네. 좀 쑥스러우세요? 다음 주에 오시면 익숙해질 겁니다. 이 놀라운 입술의 고백이 영적 공동체에 열매되어지고 성도님들의 열매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광야의 영성을 회복하라입니다. 제가 민수기를 이제 2년째 강해를 하고 있는데, 제가 민수기를 연구하면서 민수기 안에 이렇게 오묘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줄을 미처 몰랐습니다.
영적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정화의 말씀,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공동체에게 뭘 원하시는가,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에 가기 전에 영적 공동체가 무엇을 예비하고 준비해야 되는가. 이제 이 시내산에서 1년 여간의 시간을 보내고 이제 이 광야 여정을 들어간 지 이제 3일 조금 넘습니다. 이 영적 공동체 안에 이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자리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가. 오늘 말씀의 제목이 광야의 영성을 회복하라입니다. 우리는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내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어떤 모양새일까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는 어떤 광야일까요? 그런 광야 같은 세상에서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영성을 소유하고 계실까요? 어떤 숲속에 아주 이쁜 꽃 장미씨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장미씨가 꽃이 활짝 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마음껏 자랑했다고 해요. 꽃잎을 쫙 펼치고 아주 그냥 목청껏 높여서 이 장미씨가 자랑을 했답니다. 내 가시는 아주 뾰족하고 날카로워서 초식 동물들이 내 잎을 갉아먹을 염려가 없어. 나의 촘촘한 가시들을 좀 봐봐. 초식 동물들은커녕 새들도 내 가지에는 앉지는 못해. 이 가시를 자랑하던 이 장미씨는 좌우를 둘러보니까 저 멀찌감치 커다란 떡갈나무가 있더랍니다. 떡갈나무 씨를 바라보면서 또 장미씨가 또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저 떡갈나무 좀 봐봐. 덩치는 커다란데 자기 몸을 지킬 무기가 없어가지고 허구한 날 딱따구리한테 이리 쪼이고 저리 쪼이고 그 몸에 구멍이 파지고, 또 허구한 날 원숭이들이 그 이파리를 떼가고 가지를 분질러도 말 한마디 못하는 저 떡갈나무 2% 부족한 것 같아. 떡갈나무는 2% 부족한 것 같아. 그러다 어느 날 이 아이들이 숲속에 놀러 왔다고 합니다. 그 중에 한 소년은 이 나무들을 구경하다가 이 숲속을 산책하면서 이 활짝 핀 장미씨를 보고 다가갔대요. 장미를 좀 만져보려고, 장미향을 좀 맡아보려고, 장미의 영롱한 이 자태에 좀 빠져보려고. 장미를 쓰다듬다가 그만 장미 가시에 찔려버렸어요. 울상이 된 이 소년은 정정걸음으로 달려가서 누군가에게 와락 끌어안았는데 누구를 끌어안았을까요? 누구를 끌어안았을까요? 떡갈나무 누가 대답하셨어요? 목양실에 오시면 제가 커피 한 잔 내려드리겠습니다. 이 장미 가시에 찔린 소녀는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떡갈나무를 꽉 끌어안고 이런 말을 했답니다. 너는 장미처럼 예쁜 꽃은 없지만 가시가 없어서 이렇게 내가 껴안아 줄 수 있구나. 장미는 외면은 참 화려합니다. 그런데 가시를 가지고 있어요.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는 말, 행동을 참 잘합니다. 누구일까요? 가시가 있는 장미씨 같은 사람들입니다. 누가 봐도 화려하고 아름다운 꽃이에요. 잘났습니다. 내세울 거 많아요. 자랑거리 많아요. 그런데 가시가 여기 있고 저기 또 있어서 누군가 조금 가까이 다가서려고 하면은 이리 찔리고 저리 찔리고. 장미가시에 찔려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상당히 아리고 아픕니다. 피도 나기도 해요. 아무도 아름다운 꽃을 입고 자태가 영롱해도 그 몸에 가시가 있다면 안아줄 수가 없어요. 그러나 떡갈나무처럼 새한 딱따구리한테 쪼이고 원숭이한테 가지가 부러지는 떡갈나무처럼 큼지막하지만은 누군가를 해하지 않는 그 여유가 있다면, 그런 떡갈나무 같은 사람들에게는 누군가가 와서 와락 안깁니다. 오늘 예배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은 스스로 생각할 때 떡갈나무 같은 인품을 지녔다라고 생각하실까요? 아니면 가시가 있는 자태가 고운 장미씨와 같은 인품을 가졌다라고 생각하실까요? 본문에 세 사람이 등장합니다. 모세, 미리암, 아론. 다 잘난 사람들이에요. 다 영향력 있는 사람입니다. 다 내세울 게 많은 사람들이에요.
이 세 사람 가운데 누가 떡갈나무 같은 사람일까요? 이 세 사람 가운데 누가 장미 씨와 같은 사람일까요? 이 성경은 모세의 인품을 평가하고 있어요. 모세의 인품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우리 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아멘. 이 모세라는 이름 대신에 우리 3.1밤 성도님들 이름 석자를 넣어가지고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모세라는 이름 대신에 내 이름을 넣는 거예요. 내 이름. 내가 나를 알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내 인격과 인품 알아요. 좀 부끄러워도 오늘만큼은 이풍당당하게 내 이름 석자를 넣어가지고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이렇게 읽는 거예요. 이렇게. 이 사람 최종배는 온유함이 부끄러워 죽겠어요. 부끄러워 죽겠어요.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이렇게 읽는 겁니다. 시작. 이 사람 황준태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할렐루야. 입술의 고백이 믿음의 고백, 삶의 고백 된 줄로 믿습니다. 좀 부끄럽죠. 좀 낯이 뜨거워지죠. 내가 나를 알고 하나님이 나를 아시는데.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했답니다. 온유함은 어떤 뜻입니까? 온유하다의 사전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성격, 태도 따위가 온화하고 부드럽다라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잘 들으시면서 내가 나를 좀 살펴보는 거예요. 내 성격, 내 태도가 온화하고 부드러운지, 내 새치혀가 내뱉는 이 말이 온화한 말, 따뜻한 말, 사랑의 말인지 순간 생각해 보는 겁니다. 온유하다라는 말은 성격, 태도 따위가 온화하고 부드럽다. 히브리어로 보면 이 온유하다라는 말은 이 아나브라는 말로 써 있습니다. 아나브의 뜻은 굽히다, 절하다라는 뜻이에요. 굽히다, 절하다. 온유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굽히고 절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온유한 사람은 사람들 앞에서도 자신을 굽히는 자세를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대대하잖아요. 온유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사람들 앞에서 누구를 만난다 하더라도 잘난 사람이든 못난 사람이든 가진 사람이든 못 가진 사람이든 직분 있는 사람이든 직분이 없는 사람이든 힘께나 쓰는 사람이든 힘께나 쓰지 않는 사람이든 그런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겸손하고 친절하고 부드럽게 대하는 마음입니다. 지금부터 잘 들으세요. 우리 성광교회, 거룩한 빛 성광교회에 두 온유가 있는 거 아세요? 두 온유 씨가 있어요. 강온유 씨하고 정온유 씨입니다. 제가 오늘 참 시간만 되면 우리 강온유 씨, 정온유 씨 왼쪽 오른쪽에 다 의자 놓고 앉혀놓고 말씀을 전하고 싶은데 저기 우리 사무실 앞에 정온유 군이 와서 앉아 계세요. 강온유 양은 오늘 좀 바빠서 못 오셨던 거예요. 영적 부모된 우리는 두 온유를 보면서 우리 스스로 반문해야 됩니다. 두 온유가 지금 자라나고 있어요. 초등학생이고 사춘기 청소년부입니다. 두 온유가 영적 공동체 부모된 어른된 나를 바라보고 훗날 어떤 기억을 가지고 있을까? 이런 질문하면 좀 마음이 부담되시죠? 부담이 안 되시는가 보네. 저는 상당히 부담이 되는데. 두 온유가 훗날 성인이 된 그 어느 날 최 목사를 비롯하여 이 자리에 나와 계시는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기억하고 추억하면서 어떤 생각을 할까요? 아무개 목사님, 정말 그 아무개 목사님 예수님 닮았는데, 아무개 장로님 정말 예수님 닮았는데, 아무개 권사님 정말 따뜻한 예수님의 손이었는데, 아무개 집사님 정말 따뜻한 예수님의 품이었는데, 이렇게 기억하는 역사함이
오늘 이 밤에 나오신 성도님을 통하여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저 이번 한 주간에 일상의 삶을 살면서 저희 영적 아버지를 생각했습니다. 살아계셨을 때 한 번이라도 찾아가서 인사드리고 용돈을 좀 두둑하게 드렸어야 됐는데 그러지 못한 게 못내 아쉬웠어요. 모세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자신의 결혼식에 대하여서 이 누님하고 형님이 질책을 하고 비난을 했는데 모세는 말 한마디 대꾸하지 않았어요. 말 한마디 할 만합니다. 형님, 누님, 형님하고 누님이 결혼합니까? 돈이 들어도 내 돈이 드니까 형님하고 누님 제발 조용히 좀 하세요. 말하려면 내 앞에서 당당하게 얘기하지. 이 말씀의 본문은 좀 더 깊이 들어가면은 미리암이 뒤돌아서서 이바구를 막 얼마나 유창하게 잘했던지. 이보게 이리 좀 와보게. 모세가 정신이 나갔는가 봐. 구스 여인을 취하여서 결혼한다네. 자네 이리 좀 와보게. 모세가 속이 터지는 거예요. 할 말 있으면은 앞에서 당당하게 하시던가. 좀만 더 뒤로 가면은 이 미리암과 이 아론의 이 영향력이 어디까지 가는가 기대해 보십시오. 어떠한 일들이 광야를 지나가면서 일어났는지. 모세는 말 한마디 할 만한데 한마디도 안 합니다. 그 심리치료 전문가인 칼 로저스 박사는 높은 인격의 4대 원칙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높은 인격의 4대 원칙. 첫 번째 원칙은 나를 내세우지 않고 남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사람입니다. 나를 내세우지 않고 남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사람. 두 번째는 솔직하고 순수한 사람. 솔직해야 돼요. 더하거나 빼면 안 됩니다. 빨강은 빨강이라 얘기하고 노랑은 노랑이라 얘기해야 되는데 빨강을 노랑이라 얘기하고 노랑을 빨강이라 얘기하니 이게 속 터질 일이에요. 세 번째는 그 사람의 마음, 그 사람의 입장을 헤아려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 역지사지 하는 거예요. 아무개가 오죽 했으면은 저랬을까. 역지사지해 보는 사람입니다. 네 번째는 믿고 맡기는 사람이에요. 이 네 가지 인격과 품격은 어디서 나올까요? 이 네 가지 인격과 품격은 모두 온유에서 나온답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온유함이 있어야지만이 나를 내세우지 않고 남을 인정하고 존중할 수 있어요. 내 안에 온유함이 있어야지 솔직하고 순수한 사람이 됩니다. 내 안에 온유함이 있어야지 그 사람의 마음, 그 사람의 입장을 헤아려 말하고 행동할 수가 있어요. 내 안에 온유함이 있어야지 믿고 맡길 수가 있는 겁니다. 돌려 생각하면 그렇지 못하는 것은 내 안에 온유함이 없는 거예요. 온유함은 누구의 성품일까요? 온유함은 예수님의 성품이에요. 우리가 인사할 때 예수님 닮았습니다. 무엇이 예수님 닮았을까요? 눈이 닮았을까요? 코가 닮았을까요? 입술이 닮았을까요? 두 귀가 닮았을까요? 하다못해 머리카락이 닮았을까요? 무엇이 예수님 닮았을까요? 우리 마태복음 11장 29절의 말씀 믿음의 고백으로 한 목소리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답니다. 옆에 있는 분 보고 다시 한번 진정성 있게 이렇게 인사합니다. 정말 예수님 닮았습니다. 진짜 왜 웃으세요? 절 보지 마시고. 마음씨가 예수님 마음씨입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답니다. 그럼 말씀하시기를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라고 말씀하셨어요. 뭘 배워야 될까요? 목사님 예수 믿고 천국 가면 땡이지 또 뭘 자꾸 배우라고 하세요. 내 살기도 바빠 죽겠는데 그냥 생긴 대로 기질대로 살랍니다. 믿음은 무엇일까요? 예수를 만난 건 무엇일까요? 천국 배정됐다고 고백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요단강 건너가서 천국 가면 땡입니까?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치고
요단강 건너가자마자 주께서 생명록의 책을 딱 띠적띠적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실까? 이놈아, 너는 입만 살았구나.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 배워야 되는데 예수님 멍에를 메는 것은 무엇일까요? 따라합니다. 저를 따라하세요. 예수님만 할까? 예수님만 할까? 예수님만 할까? 그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배우는 거예요. 속이 뒤집어지는 그 어느 날, 자존심 상한 그 어느 날, 안면 몰수당한 그 어느 날, 막 속에서 막 끓어오르잖아요. 예수님만 할까? 예수님만 할까? 예수님만 할까? 온유하신 예수님은 자신을 굽히고 철저하게 순종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독생자 예수님에게 너는 십자가 져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셨어요. 이게 온유함입니다. 온유하신 예수님은 사람들 앞에서도 자신을 굽히시고 겸손하게 진정성 있는 부드러움으로 대하셨어요. 저는 이 대목만 생각하고 묵상할 때마다 늘 부끄러워집니다. 예수님께서 수가성 여인을 만났습니다. 그 수가성 여인을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만나셨던가요? 대대하게 부르셨던가요? 좀 재셨던가요? 우리 요한복음 4장 9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아멘. 아멘. 수가성 여인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살다가 이런 날도 오네. 살다가 이런 일이 나한테 다 일어나네.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하는데 어찌하여서 유대인된 당신은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라고 하십니까? 이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은 인생이 참 복잡한 삶의 자리에 놓여 있잖아요. 유대인들, 사람들은 이 수가성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한 동네 사람들도 인생사가 너무 복잡해가지고 이보게 저희하고 가까이 하면 인생살이가 복잡해지니까 좀 멀리 하소. 이 말을 들은 수가성 여인도 그러니까 뜨거운 대낮에 물을 길러 우물가에 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나 온유하신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수가성 여인을 가까이 하셨어요. 내 안에 온유함이 있는가 없는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아무개만 생각하면 그냥 고개가 막 절레절레 돌아가요. 그 아무개를 향하여 나는 예수님 마음으로 가까이 다가서고 있는가? 아무개가 저기 오고 있네. 뒤돌아서서 가야 쓰겠어. 아무개하고 얼굴 부딪히면은 복장 사나운 일들이 일어나니까 아직 예수를 못 만난 거죠. 사람들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향하여서 어떤 말을 내뱉었습니까? 모욕적인 말을 내뱉었죠. 예수님께서 그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뭔 말을 하는지도 모르는 저들을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십시오. 정말 예수님 닮은 얼굴, 예수님 닮은 손, 예수님 닮은 발, 예수님 닮은 입이 되기를 원하실까요? 온유하셔야 됩니다. 온유하지 아니하면 천부당 만부당이에요. 온유하지 아니하면서 예수님 닮았다라고 생각하는 것 천만의 말씀, 그 다음에 뭐라고요? 만만의 콩떡이에요. 내가 나를 알 뿐만 아니라 저기 우리 마당을 보고 있는 두 언덕배기에 있는 어르신들이 뭔지 알아요.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이다. 또 이제 부활절이 이제 올해는 좀 빨리 와서 3월 30일 날 부활절 새생명 축제해야 되는데 영적 공동체 카페도 만들고 또 식당에 밥도 맛있고 하여 아무개를 이보게 교회 한번 가세 라고
쪽복음을 전할 때 내 안에 온유함이 없다면, 일상의 삶 가운데 예수님께서 수가성년을 가까이 하셨던 것처럼 가까이함이 없다면 그 아무개는 속으로 뭐라고 얘기할까요? 허허, 천만의 말씀 만만의 공덕이네. 우리 가운데는 그런 분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왜 대답이 적으세요? 생각해 보니까 그런 삶을 좀 사셨던 것 같습니다. 우리 가운데는 그런 분들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모세의 인품을 온유함이라고 한다면 이 미리암과 아론의 인품은 어떤 인품일까요? 비방하는 인품이요, 시기 질투하는 인품이요, 영적 권위에 도전하는 인품이에요. 미리암과 이 아론이 모세를 비방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동생 모세가 구스 여인을 아내로 맞이했기 때문이에요. 이 구스 여인을 아내로 맞이했다라는 이 대목에 대해서는 학자들마다 해석이 참 분분한데 저는 이렇게 그냥 해석하려 합니다. 모세의 나이가 지금 몇 살이에요? 80입니다. 80 할아버지 모세가 구스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이유가 있다면 무엇일까? 이제 학자들마다 이제 의견이 좀 분분한데, 이 첫 번째 부인 시보라가 이제 광야에서 죽었을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서 모세가 새 부인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그 문제는 이 구스 여인입니다. 에티오피아 흑인 여인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형님하고 누님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동생 모세가 지금 정신이 약간 2% 나갔는가 봐. 우리 집안을 뭘로 보고 흑인 여자를 아내로 맞이해야 하고 입이 이만큼 나와가지고 자기들이 결혼하는 것도 아닌데, 자기 아들들이 자기 딸들이 결혼하는 것도 아닌데, 동생이 그 어느 날 상처를 하고 아내를 맞이하면 축하해 주지 못할 망정 이렇게 비방하고 있으니 이 모세 집안은 어떻게 될까요? 좀만 더 내려가면 이제 그 집안 집구석이 어떻게 되는지 하나님이 정확하게 기록해 놨어요. 가족의 문제는 영적인 문제, 권위에 도전하는 문제까지 확산됐어요. 사건의 발단은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의 결혼을 비방하는 일로 시작됐습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면 별일 아니에요. 축하할 일입니다. 지금 이제 미리암이 주동을 하고 있습니다. 미리암의 이름이 먼저 기록되어 있어요. 누이 미리암이 주동을 해가지고 아론을 꼬드겨 가지고 모세를 압박하고 있는 거예요. 이 주동자인 미리암이 모세가 구스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것을 문제 삼았습니다. 그리고 비방하고 걸고 넘어졌어요. 이 누나 이 미리암이 동생 모세가 정말로 걱정되어서 진정어린 마음으로 충고한 게 아니에요. 이 미리암이 비방하고 대적한 것은 누구를 향한 도발입니까? 본문의 말씀 어떻게 기록하고 있나요? 모세를 세우신 하나님을 향한 대적이고 도발이라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주동자 미리암의 속내가 있습니다. 꿍꿍이 속이 있어요. 꿍꿍이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것을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동생 모세가 구스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것을 가지고 트집을 잡고 있는 것은 표면상의 이유입니다. 모세의 결혼 문제는 빌미예요. 빌미. 이 미리암의 이 속내에 진이가 있는데 무엇일까요? 그것을 트집 잡아서 뭔가를 해보고 싶은 꿍꿍이가 있어요. 그게 무엇일까요? 이참에 모세의 리더십에, 모세의 지도력에 흠집을 내는 겁니다. 이참에 모세를 끄집어내리고 그 자리에 자기가 올라가는 거예요. 2절 말씀에 미리암이 지금 어떤 말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아멘. 지금 미리암이 무슨 말하고 있는 겁니까? 요사의 말로 하면 네하고 나는 도찐 개찐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하고만 얘기한 이렇게 따지고 들고 오는 겁니다. 네만 안수받았니 이렇게 따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속내를 정확하게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듣고 계셨습니다. 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여기서부터 긴장하셔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을 청각장애우 취급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을 단 한마디도 못 알아듣는 우상 취급할 때가 있습니다. 언제일까요? 언제 우리가 하나님을 청각장애우 취급하고 한마디 말도 못 알아듣는 장성 취급, 우상 취급을 할까요? 목사님, 저는 그렇게 하나님을 취급한 적이 없습니다. 오늘 집에 가서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취급하지 않았던지. 언제입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내뱉는 말, 내가 지금 누군가하고 주고받는 말 다 듣고 알고 계시는데 그 사실을 망각할 때, 그 사실을 기억하고 있다면 아무리 속 터져도 그런 말을 할 수가 없겠죠. 아무런 생각 없이 이런저런 말을 막 내뱉습니다. 그때는 내가 지금 하나님을 청각장애우 취급하고 있구나. 하나님이 지금 다 듣고 계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중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리더십에 불만이 많은 미리암과 아론에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7절 8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 종 모세는 그러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의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아멘. 모세의 지도력에 불만이 많은 아론과 미리암에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이 누군가를 향하여서 내 종이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구약 성경에 아주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이 내 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구약 성경에 딱 5명에게 하나님이 내 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이 장미꽃처럼 아름다운 미리암과 아론에게 하나님이 내 종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누구에게 말씀하셨는가? 딱 5명이에요. 아브라함, 본문에 등장하는 모세, 믿음의 사람, 충성스러운 여호수아, 그 고령의 나이에도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였던 갈렙, 인생 끝나는 그날까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삶을 살았던 다윗, 이 5명이에요. 저는 말씀을 묵상하다가 하나님께서 교회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온 열방 가운데 수없이 많은 교회들을 바라보시면서 거룩한 미성과 공동체를 향하여서 뭐라고 말씀하실까? 앞에 서 있는 처목사를 향하여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실까?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향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실까?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든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를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이 모세의 인품은 어떤 인품입니까? 충성하는 인품이에요. 하나님이 모세를 정확하게 평가하시잖아요.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충성은 뭘까요? 충성은 죽을 둥 살 둥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다하는 겁니다. 죽을 둥 살 둥 하셔야 돼요. 거두는 피우지 아니하고 재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평가하시는데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했다고 합니다. 온 집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마당을 쓰는데 하나님도 알고 계시는 거예요. 모세가 대충 빚을하는가, 모세가 구석구석 빚을하는가. 철없을 때 부모님이 방 청소를 시키면은 철이 없는 날은 빚을 어떻게 합니까? 그 눈에 보인다면 이렇게 하죠. 부모님 뭐라 얘기합니까? 그 눈에 안 보이는데도 구석구석 빚을 좀 하라고. 철이 들고 나면 어떡합니까? 어머니가 방 청소하라 그러면 철을 들고 나면은 막 구석구석 먼지까지 청소하잖아요. 저도 말을 하진 않지만은 다 보여요. 담임 목회하면 이런까지 다 보이는구나. 다 보여요. 하물며 전능하신 하나님, 내 속생각의 끝을 알고 계신 하나님은 어디까지 보고 계실까요? 하나님은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누가
하나님의 영광과 몸된 교회와 생명의 복음을 위하여 충성을 다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알고 계세요. 그 절친 3인방이 있었어요. 절친 3인방. 절친 3인방은 누구인가? 소금씨하고 설탕씨하고 식초씨였다고 합니다. 저도 이제 한 4년쯤 지나고 나니까 영적 공동체의 이 관계도가 이제 그려지기 시작해요. 누구하고 절친이고 누구하고 좀 껄끄럽고 다 보여. 이제 가면 갈수록 더 잘 보이겠죠. 그래서 소금씨하고 설탕씨하고 식초씨가 만났는데 이 소금씨하고 설탕씨가 먼저 만났다고 해요. 그래서 소금이 먼저 인사하는데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하지 않고 소금씨가 어떻게 인사했을까요? 따라합니다. 안녕하세요. 소금씨잖아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했다라는 거. 그러니까 설탕씨가 화답을 해야 되잖아요. 반갑습니다 라고 화답하지 않고 어떻게 화답했을까요? 야, 센스 되시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화답을 하더랍니다. 뒤늦게 나타난 이 식초씨가 이 소금씨하고 설탕씨를 보면서 이렇게 인사를 하더랍니다. 뭐라고 인사했을까요? 안녕하셔? 자, 우리 좌우를 둘러보면서 인사 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셔? 혀를 좀 짧게. 안녕하셔? 3인방은 얼마나 절친 있게 잘 지냈을까요? 올해 2024년 영적 친밀인데 아직도 안 늦었어요. 좀 불편해도 우리가 오늘 내 안에 예수님 닮은 게 있다고 다들 고백했으니까 좀 혀 짧은 소리로, 코 맹맹 소리로 안녕하셔? 반갑습니다. 안녕하셔? 이렇게 인사할 때 놀라운 은혜와 역사함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대답이 좀 적으신 거 보니까 별로 안 할 생각이신가 보네. 소금의 사명이 있고 설탕의 사명이 있고 식초의 사명이 있어요. 소금의 사명은 뭘까요? 짠맛 내는 거죠. 설탕의 사명은 뭡니까? 단맛 내는 거예요. 식초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신맛 내는 거예요. 근데 소금이 좀 잘났다고 설탕이 내야 될 단맛을 내려고 하면 여기서부터 문제예요. 이 소금이 들어가야지 설탕이 단맛이 난다라고 이 요리사들은 얘기하지 않습니까? 소금으로 밑간을 해야지 설탕이 단맛이 확 산다고 해요. 소금이 이 밑갈린 거 싫어가지고 이 설탕이 단맛 내는 것을 거부해버리고 짠맛 내려고 덤벼들면 그 국은 어떻게 되겠어요? 식초가 신맛을 내야 되는데 사람들이 막 그냥 식초 먹으면서 인상 찌푸리니까 그게 싫어가지고 달달한 설탕물 먹으면 얼굴이 환해지니까 식초가 오늘부터 내 신맛 안 내고 단맛 나야 되겠다. 이렇게 하고 덤비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허구한 날 소금이 설탕 바라보면서 참 설탕은 못 나가지고 단맛 낸다고 저렇게 재고 있으니 이렇게 비방하고 다니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의 사명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무엇 하시려고 하늘 보좌를 보러 이 땅에 와가지고 오늘을 살고 있는 50보 100보예요. 털어서 먼지 하나는 옷 없다고 하는데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존귀하신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을까요? 성도의 사명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말씀 앞에 죽도록 충성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구주를 만났으면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면 죽을 둥 살 둥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성도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9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문화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한 문화로 열 문화를 남긴 종에 대해서 주님께서 칭찬하셨어요. 이 문화는 한 문화는 100드라크마입니다. 한 드라크마는 노동자 하루 품삯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한 문화는 이 100드라크마인데 드라크마가 노동자 하루의 품삯이면은 한 문화는 100일치의 임금에 해당하겠죠. 오늘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은 하루 아주 실력 좋은 노동자 임금을 30만 원으로 치고 그러면은 한 문화는 3천만 원이에요. 3천만 원을 가지고
10배를 남깁니다. 그러면 3억을 남긴 거예요. 이렇게 충성스러운 이 종을 향하여서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누가복음 19장 1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열 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아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열 고을을 차지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도록 충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맡은 직분과 사역에 충성하심으로 열 고을의 권세를 가질지어다. 진노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9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미리암과 아론을 향하여서 진노하셨어요. 그 진노했다라는 말씀을 영어로 보면은 앵그리입니다. 하나님이 화를 내신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미리암이 받은 징벌이 있습니다. 미리암이 나병 걸렸어요. 미리암이 눈과 같이 되었습니다. 매우 심각한 이 나병 환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살이 썩고 모태에서 죽어 나온 자와 비슷하게 되어버렸어요. 미리암은 모세를 비방하는 것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생각을 했을까요? 이렇게 혹독한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것을 미리암은 상상해냈을까요? 그러니까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혹여나 행여나 이 미리암과 아론의 자리에 딱 섰을 때 그런 삶의 자리에 놓여 있을 때 한 가지는 각오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비방과 거친 말들이라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왜 한 분밖에 아멘 안 하세요? 그런 거 생각하니까 좀 두려우세요? 오니와 모세가 반응을 합니다. 어떻게 반응합니까? 모세는 미리암을 위하여서 중보 기도합니다. 1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아멘. 아멘. 오니와 모세는 정말로 속이 좋은 사람인 것 같아요. 모세는 자기를 비방하고 영적 권위에 도전하였던 미리암을 위하여서 중보 기도합니다. 모세는 선으로 악을 이겼어요. 모세는 비방에 복수로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를 비방하던 사람을 위하여서 기꺼이 중보 기도하였어요. 이게 바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광야의 영성, 우리가 회복해야 될 광야의 영성입니다. 로마서 12장 20절과 21절 말씀 읽고 말씀 마무리하고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아멘. 내 원수가 줄이거든, 내 원수가 목마르거든. 혹시 우리 가운데 목사님 아무기하고 저는 아직도 철천지 원수 시간입니다. 그런 관계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사랑하는 성광의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갑니다. 우리가 회복해야 될 광야의 영성은 무엇일까요? 온유함의 영성이고 충성의 영성이고 중보 기도의 영성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 오늘 우리는 어떤 인품의 소유자들일까요? 까칠하고 까탈스럽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비난하고 비방하고 또 짧은 세치어로 누군가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인품의 소유자가 우리는 아닌 줄로 믿습니다. 온유함의 모세의 온유함의 인품이 오늘 우리의 인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집에 충성하였던 모세의 충성함이 오늘 우리들의 충성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이 미리암을 향하여서 중보기도 하였던 이 모세의 중보기도의 능력이 오늘 우리 모두의 기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심을 믿사옵고 생명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기도 제목 3가지 한 목소리를 읽고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제목 좀 띄워주세요.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영적 공동체에서 온유한 인품의 성도가 되게 하소서. 내 안에 가시와 쓴뿌리가 사라지게 하소서. 내 입술에 거친 말, 험담과 비방과 비난의 말이 있다면
축복의 말, 격려의 말, 위로의 말로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4년 맡겨주신 직분과 사역에 충성을 다하게 하소서. 우리 목장의 목자와 부목자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소서. 주방봉사로, 꽃꽂이로, 환경미화로, 교회 학교 교사로, 찬양대 대원으로, 전도대 대원으로, 각 부서 일꾼으로 세우셨으니 충성하게 하소서. 내 주변의 사람들을 위한 중보기도 사역자 되게 하소서.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 나의 감정을 상하게 하는 사람, 나의 생각이 다르고 뜻이 다르고 손과 발이 맞지 않는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고 한 마음 한 뜻 되게 하소서. 아멘. 찬양합니다. 고난과 시련 속에 사람들은 나를 떠나도 신실한 그분의 사랑이 내 삶을 지키셨네. 지난 날 돌아보면 수많은 연단을 통하여 나를 크게 사용하신 그분의 뜻이었음을 알았네. 최고의 시간에 최고의 순간에 최고의 것을 주실 분 아버지 그 뜻을 믿으며 난 그저 기도하리. 아무런 답이 없으신 아무런 답이 없으신 그분을 원망했었네. 하지만 난 알았네. 나를 앞서가신 그 사랑 최고의 시간에 최고의 순간에 최고의 것을 주실 분 아버지 그 뜻을 믿으며 난 그저 기도하리. 최고의 시간에 최고의 순간에 최고의 것을 주실 분 아버지 그 뜻을 믿으며 난 그저 기도하리. 우리 시간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좋으신 하나님, 온유함이 영성이 나의 것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충성함이 영성이 나의 것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중보기도의 능력이 나의 영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삼창하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우리 가운데 온유한 인품의 주의 백성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이 밤에 나오신 3.1밤 식구들 그 인생의 여정을 걸어
시간 불러 임하여 주셔서 가시가 뽑혀지게 하여 주시고 쓴뿌리가 태워지는 역사함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입술의 말이 거칠어서 누군가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누군가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고 누군가의 기분을 나쁘게 만드는 그런 말들이 있질 아니합니다. 틈만 벌어지면 험담하고 비방하고 비난의 말들은 있질 아니합니까? 성령님 역사해 주셔서 우리의 말을 다 듣고 계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좋으신 하나님, 이 말이 어떠한 말인지 헤아려 가면서 말을 내뱉는 주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이맘 역사하여 주셔서 2024년도 믿음의 길을 걷고 인생길을 걸어갈 때에 축복의 말을 선언하고 경제의 말로 경제하고 위로의 말로 아픔과 고통 가운데 있는 영혼들을 위로하며 나가는 주의 사람들, 성령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아직도 늦지 아니하였습니다. 우리에게 시간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능력을 주신 하나님, 온전히 품의 주의 사람들 직분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대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잘난 체하지 아니하고 제지 아니하고 기방하지 아니하고 좋으신 하나님, 온전한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충성스러운 주의 사람들의 수기를 소망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 충성하였던 것처럼 오늘 이 밤에 나오신 주의 백성들, 주님이 맡겨주신 직분이 있고 사역이 있다면 주님 날아가는 그날까지 충성함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83개의 목장을 섬기고 있는 목자 부목자들을 바라봅니다. 우리 거룩한 및 성황 영축 공동체 목자 부목자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셔서 충성의 열매를 잘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방봉사로 꽃꽂이로 환경미화로 교학교 교사로 찬양대 대원으로 전도대 대원으로 찬양부 우리 성김으로 또 각 부서 일꾼으로 세움받은 주의 백성들 성령님 역사해 주셔서 충성스러운 주의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시간을 주시고 기회를 주셨을 때에 은혜의 해가 떠올랐을 때에 충성을 다하는 성령의 사람들, 예수의 제자들,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하나님, 속 터지는 모세가 누이 미리암을 바라보면서 중보 기도하였습니다. 부르짖어 기도하였습니다. 우리 가운데 부르짖어 기도하는 이 기도의 권세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는 내게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였사오니 성령 하나님 거룩한 빛 성황정직 공동체 기도의 불이 활활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가다락방의 성령의 불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주의 백성들의 입술이 말이 달라지고 방언의 은사가 임하고 성령의 담대함이 임하였던 것처럼 거룩한 및 성황정직 공동체 가운데 이 성령의 불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나의 감정을 상해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나와 생각이 다르고 뜻이 다르고 속과 말이 잘 맞지 않는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질병의 고통으로 인생사의 크고 작은 문제로 직장의 문제로 물질의 문제로 관계의 문제로 영적인 문제로 아파하는 영혼들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깨어 기도하는 이 시대의 성령의 사람 중보기도의 자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하나님과 역사하여 주셔서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갈 때에 온유함의 영성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충성함의 영성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중보기도자의 기도의 능력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자라나고 있습니다. 성망의 후대들이 자라나고 있습니다. 자원득백에 있는 어르신들이 영적 공동체의 마당을 내려다보고 계십니다. 절집에 있는 불제자들도 우리 영적 공동체를 내려다보고 있고 남녀 후랭개교 다니는 영혼들 우리를 내려다보고 있고 하다못해 무당집에 가서 점치고 있는 무속신앙인들도 우리 영적 공동체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거룩한 미성왕 영적 공동체 이 땅이 거룩한 땅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주님이 전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이 그토록 소망하였던 의와 평강과 희락의 하나님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워주신 장로님들을 축복합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셔서 아름과 은처럼 기도하는 장로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덕스러운 장로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비우고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아끼고 위하는 믿음의 형제된 영적 장로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어서 갈 천국 살아생전의 당회에서 하나님 나라를 일구어가고 사역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를 일구어가는 장로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장로님들 가문을 복되게 하여 주시고 장로님들 가정을 복되게 하여 주시고 장로님들의 자녀들을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터들을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수아 갈렙처럼 영적 전쟁터에 놓여있는 안식사님들 기억하여 주셔서 그 삶의 자리가 힘있는 삶의 자리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루디와 미리암 마르다와 마리아처럼 주를 사랑하는 그 사람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이 시대의 영적 어미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이 시대의 사랑의 손길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이 시대 복음의 상징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셔서 거룩한 및 성관 영적 공동체 주님의 기쁨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영광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복음의 성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이 3일 밤에 나와서 엎드려 기도하는 주의 친백성들, 이 시대 주님이 찾고 있는 그 한 사람 내 종 아무개 된 줄로 믿습니다. 주님 만났을 때 부끄럽지 않는 삶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 백보자 심판대 앞에서 주를 만났을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하시는 예수님 만나는 복된 삶들, 온유한 심령을 가진 이 시대의 주의 사람들, 인생길 끝나는 그날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충성을 다하는 성령의 사람들, 영혼들을 바라면서 기도하는 중보기도자의 권세와 능력을 갖고 있는 예수 이름을 소유한 성령의 불들, 성령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심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도와심의 큰 역사하심이 광야의 영상을 회복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살반 식구들의 삶과 가정과 일터 위에 객지에 나가 있는 자녀들의 삶의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